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은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려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를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같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에 깊은 삶의 교훈을 얻었다거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가뭄이 닥칠 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 지난주에는 부고가 2번이나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췌장암으로 소천했다는 소식. 그리고 서울숲의 한 형제가 형제 어머니께서 오랜 암투병 끝에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소식.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사실 아직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11살,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급속히 안 좋아져서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조용히 삶의 마지막을 통과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내 또 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의 오랜 항암 기간 동안에 함께 중보했던 시간들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개척할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와 후원을 또 아끼지 않았고 또 마음을 전했던 그 형제 또 이 소식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화요일 하루에 이렇게 두 소식을 다 듣게 되었어요.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실감에 무엇으로라도 좀 위로가 되지는 사실 않겠지만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위로를 주시기를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유한함이 정말 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들, 우리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찾아옵니다. 죽음의 소식, 그리고 전쟁의 소식, 또 이상기후 자연재해의 소식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직접적이든 또한 간접적이든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전화위복이라고도 하죠.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들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아간의 죄로 인했던 이스라엘의 심판, 왕정 시대에 다윗 왕의 인구 조사로 인했던 전염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죄악이 만연한 땅, 만연한 곳에서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심각한 동성애의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대접했던 천사 2명을 상관하기 위해서 소돔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내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자,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시대 소돔 땅에는 동성애 그리고 남색이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창궐했었던 시대입니다.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소돔에서 연류가 된 말이죠. 로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시작.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 이러한 죄와 불의가 가득했었던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겠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들 때문에 롯은 신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자,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롯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자신의 몫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입니다.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가족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내죠. 그러나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할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그 감사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대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모두를 살려주게 됩니다. 한 이방인 여자, 기생이었던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자,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가족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멸망하는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건진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모세, 건진받았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건진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롯은 나일강이 흐르던 그 풍요의 땅 애굽을 동경합니다. 그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던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죠. 적과 꿀이 흐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세상 속에 빠져있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지금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소돔으로 갔던 롯도 이 심판의 소식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농담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지금 당장 동이 트면 심판이 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위들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복음의 긴바성, 우리 구원의 소식은 시급합니다. 오늘만 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10년 후 그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표 없이 떠도는 떠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늘나라 갔던 저 초등학교 동창 친구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급속히 정말 안 좋아졌어요. 4개월 만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동네에서 우리 냉면 먹자라고 헤어졌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롯이 지체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이전에 누리었던 것들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집, 내 차, 제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하루아침에 이것들을 다 남겨놓고 어떻게 가나? 롯이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죄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서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손과 그리고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롯을 천사가 확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자, 구원이란 내 손으로 내 발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려가기도 하고 땡겨도 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손 붙잡고 나오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이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사실 끊임없이 과거가 나를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듭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가라. Keep going입니다. 계속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참된 신앙생활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는 페달을 굴리면은 뒤로 못 갑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Keep going.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왜 롯이 천사가 지시한 대로 산으로 안 가고 이 성으로, 소알이라고 했죠. 작다의 의미로 소알성. 왜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롯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도시에,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주저하고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소심합니다. 다 해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 떠밀려가고 세상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롯도,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롯과 같은 저도, 롯과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먼저 달려간 것 같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소알성으로 피신할 때까지, 롯이 그때까지 하나님은 롯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건짐의 약속.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롯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도저히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와 같은 모든 이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 정말 돌볼 길이 없는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손 내미는 것, 우리가 돌보고 살리는 일, 우리 그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 십자가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